9월 6일 주일 예배를 인내송 부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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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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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위와 태풍으로 고르지 못한 일기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제약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 드리는 처소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죄에 물든 우리의 마음과 크고 작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겨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실직으로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사회적 갈등과 교육에도 차질을 빚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삶이 무너지는 등 경제 위축으로 심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들이 협력하여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역 지휘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미자립 교회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작은 교회들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강건함을 주시고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근심과 환난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청년부에서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한우들을 불쌍히 여겨시사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세원 집사님 특송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정세훈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진 죄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평하신
아직 여름 더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한 편의 시를 쓰기도 하고 한 권의 시집을 읽기도 합니다. 아마 계절이 주는 선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가을이 되면은 한 편의 시를 읽고 한 권의 시집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 푸르렀던 나뭇잎들이 색이 바래지고 그 낙엽들이 길가에 나뒹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기 때문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을이 되면 모두가 시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한 번쯤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인생을 돌아보는 데에는 계절이 주는 그런 감각도 있습니다만은 또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필독서, 책도 많이 읽게 되기도 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는데 유용한 책들이 많이 집필되었습니다마는 성경에 나오는 전도서만큼 인생의 문제를 깊이 다룬 책이 많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삶의 근원적인 문제,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허물을 극복하는 일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책을 내놓고 있는 책이 전도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가 멈추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잠시 중단되는 이 시기에 한 번쯤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 또한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서 3장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뭘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요, 우리 인생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11절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괴로운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사건들, 행위들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 그 자체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이 왜 내게 오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형제를 일찍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사건 자체가 그 인생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왜 이러한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크게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사고들을 다 받아들이고 설득 가능하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도저히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아무리 기도하여도 잊혀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십수년의 세월이 지나가도 잊혀지지 않고 가슴에 멍어리가 지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건 자체도 아픈 일이지만도 그러한 일이 내 인생에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분노를 표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해된다면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서를 통하여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과 끝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도다. 수용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신 반면에 우리는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인간은 고통을 순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거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 다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되고 다 찾아내어야 되고 그래야 내 속이 편안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일상의 사람들은 종종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들여가면서 무당을 들여다가 구설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미친 짓이다. 저 비싼 돈을 자기를 위하여 쓰지 왜 엉뚱한 일에 저렇게 수천만 원 돈을 쓰는가. 그런데 심리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든 간에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불러다가 구판을 벌이는 거죠. 그럼 점쟁이가 말하죠. 당신에게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귀신이 당신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 이 푸딱거리를 통해서 떠나보내야 된다. 달래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수천만 들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신비한 점쟁이를 통하여 내 안의 문제가 이해됐다고 받아들일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난날의 고통들이 반감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무당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전도자는 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금방 깨달아 알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조금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단단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신앙이든지 말씀을 읽든지 이걸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견디게 하시는 것이지 다 이치를 알아서 받아들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이치를 알고 살아가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수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수용할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오늘의 고난들을 우리 이길 수 있는 근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이 전도서 3장을 통하여 무엇에 대하여 인생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두어 들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절도 보십시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다 더워서 에어컨을 돌리고 부치를 돌리고 했는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춥다고 느낍니다. 저는 비염이 심하는데 여름 동안 뜨거울 때는 잘 견디었습니다.
그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콧물이 그냥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쏟아집니다. 아, 가을이 왔구나. 저는 금방 느낍니다. 바깥을 보지 않아도 내 몸에서 이걸 느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계속 봄만 나는 기다린다. 나는 여름날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없어요. 봄이 있으면은 여름도 있고, 여름이 지나가면은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면은 겨울이 옵니다. 천하범사에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인생들은 잊지 말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인간이 조종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거슬러 보고 싶어하는 거죠. 거슬러서 내가 원하는 때를 맞추다 보니까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때에 맞추면 참 편안한데 때를 거슬러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은 여름 바닷가에 해수욕장에 갔다가 이안류에 휩쓸려 가지고 바다에 떠내려간 사람들 이야기를 종종 듣잖아요. 이안류라는 것은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왔다가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을 이안류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일어납니다. 왜? 그 바닷물의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번 마이삭 태풍도 봤잖아요. 50톤 되는 테트라포트 그 방파제 그 삼각대 있죠. 그걸 육지로 그냥 옮겨버립니다. 50톤이 되는데 그 바다의 파도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동해 바닷가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파도가 친 날도 수영을 하거든요. 뭐 지금만 이안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도 우리 때도 이안류 바닷물이 휩쓸어 나갈 때가 있어요. 그 수영하던 조그만 7, 8살 애들이 그냥 바다가 20, 30m 쭉 빠져나갑니다. 그 동네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애들 구할 생각 안 합니다. 왜? 파도가 다시 밀려 들어올 때를 알기 때문이에요. 애들도 이안류에 휩쓸려 갈 때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휩쓸려 나갈 때는 3, 40m 쫙 동해 바다로 휩쓸려 가는데 그냥 좋다고 발딱발딱 뛰어 놉니다. 바닷가에서. 아무도 그들을 구조해야 되겠다, 배를 띄워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파도의 이치를 압니다. 얼마 뒤가 되면 어떻습니까? 큰 파도가 와서 다시 어린아이들을 육지로 그냥 쏟아부어 버립니다. 그냥 떼굴떼굴 굴러서 귀와 코와 입에다가 내 머리 범벅해서 그냥 해변가에 턱 걸쳐 놓습니다. 그럼 삽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한 아이도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안류를 거슬러 가지고 그때 내가 수용해야 되겠다, 육지로 나와야 되겠다 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때는 저 오랜 선수가 수용을 해도 이안류를 거슬릴 수 없습니다. 파도의 힘은 강합니다. 그냥 떠내려가면 떠내려가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큰 파도가 다시, 여러분 그 이안류가 일본까지 가겠습니까? 그런 이안류는 없습니다. 대부분 3, 40m 쭉 빠졌다가 다시 큰 파도가 와서 다시 육지로 들어옵니다. 그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왜 힘을 씁니까? 왜 애를 씁니까? 그 때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때를 따라 수용하면은 인간이 살 수 있고 편안한데 그 때를 거슬려 내가 뭔가 하고자 하니까 지치고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하나님의 입지를 통하여 그 말씀하고 계셔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범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의 때를 거슬러 뭘 조급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때를 여러분 의지대로 조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맞게 순응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전도자는 이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울 때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막 거슬려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때가 무엇입니까?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자는 전도서 3장을 통하여 인생에 대하여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인생을 돌아보니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항상 좋기만 하더라. 그런데 나는 항상 안 좋은 것만 일어나네. 여러분,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모든 인생은 좋은 때도 있고 좋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혼재된 일들입니다. 끝까지 좋기만 하다?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뭘 말합니까? 태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다 잔치를 벌이죠. 생일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가지고 자르고 축하합니다. 죽을 때는 없나요? 그때는 초상집이 되죠. 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는 좋은 일이고 죽을 때는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 좋지 않은 일들이 있죠. 3절 죽일 때가 있으면 이 말은 병으로 죽어갈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3장에서는 지금 인생에 대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좋기만 하냐?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쓴 저자는 전도자 다윗의 아들일 솔로몬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만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만 있었습니까? 고달프고 힘든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때 부귀 영화 좋은 때를 누렸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살아보니까 화려한 좋은 때도 있었지만도 그렇지 않는 때도 있는 것이 인생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걸 후학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병에 걸려 죽을 때도 있고 그 병을 치료받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좋기만 한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좋은 때도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힘들다, 죽겠다. 여러분, 좋은 때도 있었어요. 안 좋은 때 있었습니까? 좋은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전체 인생을 보면은 균형이 맞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서 산다면은 그렇게 지금 어렵다고 낙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긴 여정을 살펴보니까 화려하고 좋은 때도 있었지만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참 잘 산다, 어려움이 없겠지. 그러나 그 사람도 사업에 실패를 경험했고 힘들고 어려운 때로부터 시작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의 어떤 한 단면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나? 그렇지 않아요. 다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 때는 기도하고 좋을 때는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큰 범위 속에는 좋은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전도서 3장을 통해 인생에 대해 뭘 가르친가 하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며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만 잠시 보면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항상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도 지나가고 항상 미움만 있는 게 아니고 미움도 지나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쟁만 있는가? 전쟁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평화가 오기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즉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고정화되어 있고 머무르고 영원한 것은 없다.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도서가 주신 이 메시지를 깊이 통찰하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참 많은 인생에 대하여 배울 것을 찾게 됩니다. 다 지나갑니다. 좋고 화려했던 것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것도 지나가더라. 순간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 야, 이것 때문에 인생 못 살겠다. 아니에요. 견뎌보니까 지나가더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가 있나니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인생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나오기도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페르시아 설화에 대한 이야기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출전이 명확하지 않지만도 이런 이야기는 유대 사회 속에 가끔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보석세공인, 즉 반지를 만드는 보석세공인에게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 합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한 반지 만들어 달라면서 그 반지에 글귀를 하나 새겨달라고 명합니다. 그 글귀는 무엇인가 하면은 전쟁에 승리하였을 때에 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전쟁에 실패했을 때 낙담하지 않을 것에 대한 명구를 반지에 새겨달라 부탁을 합니다. 반지를 만드는 보석세공인이 수없이 많은 금속을 만들어냈지만도 뭐 글을 써본 경험이 없어요. 아니, 다윗 왕께서 승리했을 때 자만하지 말고 실패했을 때에 낙담하지 말 것에 대하여 이걸 다 풀어서 쓸 수 있는 반지가 아니니까 짧게 뭔가 써야 되는데 머리는 짧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왕자님, 아버님 부왕께서 이런 일들을 담아 반지에 글을 써서 반지를 만들어 달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짧은 문장으로 이걸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자가 보석세공인에게 이렇게 써라 명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유대인 주석서 미드라시 또 때로는 페르시아 설화 가운데 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또 많이 쓰고 있죠. 요즘 용어 방송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하는 것도 잠시고 실패하는 것도 잠시고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보석세공인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짧은 명구를 반지 안에 써서 왕께 드렸더니 왕이 크게 기뻐하고 큰 상을 내렸다 합니다. 보니까 진리거든요. 전쟁에 승리한 것도 자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실패했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또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이래서 살아갈 수 없다 좌절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나라 잃어버릴 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주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유도 없잖아요. 6.25 전쟁으로 잿더미에 앉았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 발전이나 민주적 발전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를 구하는 것과 같이 어렵다. 유럽인들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때 일어섰잖아요. 97년 IMF 경제 환란 일어났잖아요. 돌아보니까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전도서에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다 지나갑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렵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막 끝도 없이 달려가다가 우리가 한 번쯤은 멈출 필요도 있습니다. 멈출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 활동, 인생 삶 열심히 달려갔잖아요. 우리는 달려가기만 했지 멈추는 훈련을 하지 못했어요. 잠시 멈추며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돌아본다면 이전에 얻지 못했던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세훈 집사님이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는데 찬양 악보집은 쉼표도 없이 계속 이어집니까? 쉼표가 있죠. 쉼표 없으면 음악인들 죽습니다. 숨가빠 죽지요. 아름다운 곡에는 다 쉼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쉼표가 없이 막 달려가잖아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막 달려가도록만 이 세상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서는 잠시 우리의 호흡을 멈추게 하십니다. 가던 걸음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화려하게 달려갔던 솔로몬이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멈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은 좋은 때도 있고 좋지 않은 때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이 어려운 시대에 인생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이구나. 이걸 받아들인다면은 고통스럽고 힘든 오늘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던 걸음을 여러분 잠시 멈추고 경제적 활동이 멈출 때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하시운 물 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보 중심으로 교회 소식 몇 가지 공지합니다. 대구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이 9월 10일까지 떨어졌습니다. 교회가 어떤 당국의 어떤 강제성 때문이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당에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9월 10일 목요일까지 교회 모든 현장 예배는 영상 예배로,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선한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9월 11일 금요일 새벽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또 긴급한 상황이 일어나면은 긴급 당일을 열어서 교우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상적 현장 예배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 유지를 지속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2부 예배보다 또 1부 예배에 많이 오셔서 또 2부 예배가 너무 밀접한 관계로 예배가 진행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예배 안내는 바울 선교구입니다. 온라인 성금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헌금자 명단을 확인하시고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 빠진 분들 계시면은 행정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약한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